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신학자 교수님들을 모시고 네 분을 모시고 신학자 토크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7대 명절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딱 이제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7대 명절 중에 네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딱 지금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또 교수님들께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 7대 명절 시작도 변순복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에 이제 양을 잡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양고기를 잡아먹고 이제 그들이 1월 15일에 이집트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5일이 이제 안식일이었었는데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를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무교절에 완전하게 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무덤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완전 성화를 이루면서 자아를 반납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파쇄하고 나서 이제 초실절에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었었는데 그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무교절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때 이제 그 초실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왔는데 그 초실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 날부터 이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단씩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제단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어지는데 이것을 77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49일 동안 그러니까 7번씩 7번 49일 동안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의 초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6월절에는 6월절에 불렀던 그 초실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고 그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초실이고 이제 이 맥추의 초실이라고 77절에 하는 이 초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밀 추수를 하면서 과일 추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일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과일 추수가 마감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 결국은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이제 6월절 또 아니면 무교절 그리고요 이제 그 77절 또 그다음 이제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세 절기가 모두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초실절이 이제 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째 지나고 그날 저녁을 맞이하면 그날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날짜로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럼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신광야에서 2월 15일 날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3월 6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 날이 바로 77절이고 그 날이 맥추절이고 그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1월 14일 금요일 날 바로 양을 잡는 오후 3시에 민하 시간에 그 민하 예배를 드리는 오후 3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지나게 되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그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바로 그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이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을 부어 주신 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이제 그 날짜는 바로 시반월 6일 3월 6일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던 날인데 그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 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오순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 오순절에 이제 교회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에 임한 우리가 오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읽어보시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것은 그 한 가정의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걸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김철홍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실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이 임하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2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7절. 2장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12절 한번 보실게요. 12절 내려가서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조롱하는 것은 이 모습에 대해서 2장 5절에서 사도행전 2장 5절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성령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엘서 1장을 다 읽어 보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도 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 배경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엘서 1장을 읽어 보시면은 그 상태가 아주 황무하고 황폐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황폐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팥충이 메뚜기인 듯 황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없는 시대에는 저주의 그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포도주를 마셔도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수 세상 환경으로부터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도나무나 무화과가 있는데 그 나무들 모두가 다 이제 황폐하게 되고 이제 그 나무들이 다 이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때에 이제 이 오순절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요엘서 1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또 이제 그 애통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반납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자아를 파쇄시키고 자아를 낮추어서 자신을 내놓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날이 바로 모세가 토라를 받던 날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7절을 씌워가지고 주들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주간 주들의 주간들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날로 기념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순절은
이 77절은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인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 사실은 1월 15일 날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날이 국가 재건일이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가족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올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주권을 주는 날, 바로 그 법을 주는 날, 이제 그들이 이제 따라야지 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법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토라를 그날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자유와 그다음에 추수의 하나님과 연합한 그 백성의 승화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두운 땅 속으로부터 씨앗을 해방시켜서 밝은 태양 아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땅 속에 있었댔는데, 그 땅 속으로부터 씨앗을 이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밝은 태양 아래 이제 그들을 키워나가는 이 모습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순절 날이 돌아오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 날이 돌아오면은 이제 그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10마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받은 10마디 말씀을 이제 그것을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이제 이 조상들이 거룩하고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토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 토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바로 이 77절 날 바로 아침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다시 십계명을 읽고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이제 이 믿음을 확신하는 결단의 예배, 또 자기들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결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로 이제 그 77절이고 그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 종교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을 아이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10마디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까지 함께 아울러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 그래서 이날은 아주 온갖 악기를 총동원을 해서 연주하면서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 축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 샤보트 77절을 샤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샤보트라는 말은 쉐바라는 말의 복수인데 7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77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77절은 유대 민족이 대대로 이제 이 오경을 이제 그 생명나무라고 여길 것이라고 그들이 결단했던 그 시내산의 장엄한 순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바로 그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칠칠절이었고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사회 전반 그 개인의 삶에서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가는 바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사용하여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유대인의 생명이면서 존재라는 그 바로 이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이제 이 77절에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5개의 절기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오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지요.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자기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술람미 여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이제 솔로몬 왕보다 훨씬 위대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하나님의 침상으로 초대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오순절이 됐을 때는 룻기를 읽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가 바로 이제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한 것을 보여주는데 오순절이 바로 이 추수의 축제라는 점에서 룻기가 바로 그 추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추수기에 긍휼과 사랑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 탈무드 하기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순절에 다윗 왕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축제는 6월절 이후에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내린 그 기쁨의 축제인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날이고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결합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습이나 아니면 그들이 현재 지키는 전통이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공부하시고 살펴보시면은 참 좋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구약에 나타나는 77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시간상 힘들고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77절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고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3번 지켜야 되는 그 절기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77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라를 받은 날을 뭐라고 또 그들이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동화되어져 가고 있었댔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동화되어 가면서 이집트 종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토라를 받으면서 개종한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토라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개종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이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종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조망해보고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예,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구 초실절하고는 다르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수장절 지키라,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28장 2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신명기 10장 10절 16절이나 역대하 8장 13절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 77절을 지켜야지 된다.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지 되냐?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개종자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자로 살아야지 된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7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변순복 교수님께서 서두에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상태가 오순절 임하기 전의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요엘서 1장 서서 쭉 보면 굉장히 그 땅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 오순절이 임하기 전의 상태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연결해서 그러면 김철원 교수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이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심령이 굉장히 요엘서처럼 메마른 상태의 성도님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무슨 또 오순절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요거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원 받았으면 되지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분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독교 신학의 대체 구원의 핵심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이 되겠죠. 우리 병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예언약이죠. 예언약을 이제 원래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하필이면 성령이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 새 언약. 그다음에 옛 언약은 토라 율법을 주는 그런 언약이었다면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졌지만,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오순절이 워낙에 언약, 옛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새 언약을 기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함께 볼까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민수기 11장 25절부터 보시면 그 광야에서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70인 장로에게도 이제 주셨는데 26절 보시면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고 지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계속해서 지내서 예언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27절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끔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모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건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4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30장 4절 신명기 전체에서 보시면은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율법을 제천해 주었는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킬 거냐 그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어둡게. 그래서 이 29장 4절에 보면은 뭐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마음조차 없으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율법을 줘봐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불길하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는데 이 30장 4절 자 함께 볼까요? 드디어 이제 미래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 쫓겨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거예요. 미래 쫓겨난 모든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30장 5절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6절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뭐냐? 신약성경에서 잘 나오죠.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아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게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돼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가면은 성령 주시겠다는 말씀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장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중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중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주심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임재는 심판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 원래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신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로 임합니다. 불.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은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 죄의 요소들을 다 소멸해서 태워서 없애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영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이사야서 29장입니다. 29장 이사야서 29장 10절. 거기 보시면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면 눈은 선지에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혼미하게 하는 영을 받아요. 바울은 그거를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2에서 16절 보면은 이제 찾아도 돼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세상의 영이라고 세상의 영이라고. 세상의 영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야. 세상의 영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눈가기를 가려서 영적인 맹인, 명적인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영, 혼미하는 영 밑에 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이사야서 29장 24절, 29장 24절 좀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이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혼미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성령 받은 상태. 성령을 받으면 혼미한 영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총명하게 돼.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받고 듣고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보시면 필경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와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까 그 요에서 얘기하시면서 이 땅이 황폐해 있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심령을 나타내요. 심령. 인간의 심령이 완전히 황폐한 광야같이 되어 있는데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밭이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살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 의와 화평이 있다. 의와 화평.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칭의, 또 바울이 말하는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받음으로써.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시겠다. 어느 정도 부르냐? 막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 근데 오순절 사건 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막 폭포수같이 막 이렇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세상에 혼미하게 영에 취해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입이 열린 거예요. 이 벙어리들이. 환상을 보리라. 여호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음의 한 현상인데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다른 구절도 뭐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그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잠깐 가시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29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사도행전 2장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28장이 아니고 38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거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구원으로 이끌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이제 성령 받은 사건이 따로 특기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의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이라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뭐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인들에게 임했습니까?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네? 사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근데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만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고넬료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나의 백성은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나는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성령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 주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의 성령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간 거죠. 사도행전 20장 16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보시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20장 16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대수인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애를 썼느냐, 왜 오순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려고 애를 썼느냐, 그 얘기인데요. 그 앞에 4절로 올라가시면요,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과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모금 있죠, 모금. 그 헌금을 바울과 함께 들고 가는 여러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헌금 자체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열매. 자기 목회의 열매지만 더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농사꾼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서 추수한 거예요. 추수. 그 오순절이 추수, 맥주의 초실절, 그죠? 그러니까 77절이 밀과 과일의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령 주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 하나님께 내가 농사지은 곡식의 열매를 바치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농부로서 농사졌어요. 그 열매는 뭐야?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이 헌금과 이 사람을 데리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에 가다가 전달해주고 주께 바침으로 이 오순절의 그 약속, 그걸 또 새롭게 해석하면서 나를 통해서 오순절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본 건데 그런 거 보면 참 바울은 독특한 인물이죠. 그죠? 이 성경의 이 절기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특히 자기의 사역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또 이번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의 역사를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이 성령이 부어졌고 하필 또 그 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받았던 그 동일한 날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 이방인에게 또 그러한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신약에 나타난 오순절의 역사를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또 성령 부어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또 드린다는 그 의미의 해석도 또 마무리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유한 교수님께 또 이제 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서유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7대 명절 중에 하나하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까지 왔는데요.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강력한 오순절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구약적인 또 신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7대 절기 이렇게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전 목사님께서 이 7대 절기를 한마디로 이 언약의 성취 이것은 곧 구속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백미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절기들을 살피는 가운데 오순절인데 구약적인 또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이 말씀들의 그 기본적인 그 배경은 제가 볼 때 2000년 교회사에 혹은 그 이전에도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7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해서 이것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삶 속에 적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경솔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2000년사에 누구도 이걸 구속사 쪽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뚫어서 해석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전 목사님이 저수를 하신 말씀표를 보면서 제가 집에서 그걸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읽는 가운데 매 장마다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오늘 네 번째 중간 7절기 중에 중간 오순절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됐느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생각의 3대 통로를 말씀하실 때도 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히브리적이냐 헬라적이냐 우리가 다 이미 그런 삶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거듭난 생각 어떤 삶의 가치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변화된 삶 사실 이게 쟁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많은 학문을 한다 한들 소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다 죽은 지식이에요. 그 방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걸 접목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10계명에 율법을 집약한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열정에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성인 중에 탑 클래스예요. 3장 5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저건요 선택받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통파 바리새인들을 이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로 저런 사람이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야, 이게 구약시대에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그가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알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보면 지식이 나와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지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자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의 삶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정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그 신앙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점에 성령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거듭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 있고, 그것이 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소위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가지로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간이 변할 수가 있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역사로 인해서 그가 지난 과거의 모든 지식을 다 떨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지식은 사도 바울에게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미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너 미쳤냐?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늘 감사로 이렇게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오순절과 관련해서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표에 나타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2가지만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많은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왔을 때는 변화된 삶, 두나미스의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입술이 열려가지고 방언이 터집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역사를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들을 하나로 방언으로 통합하셔가지고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 설교로 또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룰 수 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뭐냐?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역사의 가장 골자는 뭐냐?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언어의 혼잡을 아시죠? 이거 하나만 딱 코드 바꿔버리면 세상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특별히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학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옛날 아랍어부터 다 고대 근동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 원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정한 이 교만,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나라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두 흩어졌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언어의 말 아닙니까? 말. 그래서 오순절 날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언어, 혀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혀를 방언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많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인데 다 읽어보지 않고 한 6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자, 여기 나왔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이걸 문자대로 읽으면은 곤란합니다. 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불의 역사, 미치는 파급 이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 언어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어, 그래서 수만 가지 언어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의 혀는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언어로 바뀔 때 기적은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서유한 교수님께서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온 인류가 흩어졌는데 이제 최초로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언어를 주셨다 하는 그 언어의 변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상당히 오래 기다리시는데 손원배 교수님께서 또 이제 구약적 또 신약적 개념 그리고 서유한 교수님께서 실제 삶의 적용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총론으로 이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표 한번 올려주실까요? 말씀표. 말씀 도표를 올려주세요. 말씀표 올려주세요. 말씀표고 7대 명절. 화면 띄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광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역사상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셨고요. 40일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됐습니다. 6월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자아파쇄가 되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장차 육의 부활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삶의 부활,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 분 교수님, 우리 영한 전사님 사회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시간에 오순절에 예수님 우리 위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그동안 무수한 집회를 하시면서요, 가장 강력한 외침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가 공부했던 종신이나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나 모두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7대 절기로 봐도 그것은 틀린 겁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고 물세례 받아요. 6월절 그때 우리는 물세례 받습니다. 우리 김철원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요, 너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예수님 복음 듣고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6월절 통하여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구원받고 물세례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아파쇄 과정을 거쳐서 무교절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 만나서, 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이번 오순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제가 드릴 말씀 참 많지만은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게 물세례예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6월절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고 물세례 받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로 가볼게요. 진행이 이렇게 돼서요. 이는 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빌립 통해서 아직 한 사람도 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게 물세례 받은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6월절, 6월절에 예수님 만난 겁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권 목사님이 끊임없이 물세례 받은 구원받은 중생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가 성령 세례, 뭐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누가 받는가? 말씀표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성령 세례를 누가 받는가? 말씀표요. 성령 세례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유월절을 통과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요 저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물세례를 받고 무교절에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요 내가 자아가 파쇄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회 과정을 밟는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초실절에 예수님 만나서 삶의 부활을 겪는 정말 삶이 변화되는 진짜 죽음의 삶, 죄가 지배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변화가 된 이 초실절을 이제 지난 성도들이 오순절에 예수님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6월절에 예수님 만나셔서 구원 받으시고요. 우리 무교절에 예수님 만나셔서 자아 파쇄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초실절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삶의 변화가 되는 물론 장차 육의 부활이 있지만은 먼저 이 초실절에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 오순절에 예수님 만나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손원배 교수님께서 결론 이렇게 이론을 쫙 듣고 나서 결론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실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계속 오순절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일이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되기에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방금 댓글에도 지금 아멘 아멘 막 하고 계시는데요. 집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학자 토크 7대 명절 오순절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교수님들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에 또 10월 3일에 보니까 교수님들께서도 그 이승만 광장 오셨더라고요. 오시면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또 뵈러 광장에 한번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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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